보병의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일부러 잡힌 것이다. 이 바울의 여정들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로마의 천부장이 이끄는 부대가 로마에 주둔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안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히는 것입니다. 근데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 암살조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의 큰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로마 시민이 제대로 재판도 받지 않고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관할하고 있는 군인의 이 책임자의 책임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려 470명을 동원해서, 왜냐하면은 바울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많으니까 40명이 있는데 또 누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470명이라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총독이 있는, 자기는 군인들의 대장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총독이 있는 데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의 재판은 총독 앞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470명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는데, 지금의 가이사랴에는 그 주변에는 텔 아비브라는 이스라엘 최고 큰 도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60만인데 텔 아비브는 약 100만으로 보거든요. 제일 큰 도시. 우리나라 혹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이스라엘의 지사에 파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지점들도 다 텔 아비브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 텔 아비브까지 천천히 낮아지다가 3분의 2 지점에 있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안디바드리라는 도시입니다. 여기까지는 산이기 때문에 산을 내려갈 때는 말 타고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병들이 호송하는 것입니다. 또 뭐가 위험합니까? 산이니까 숨어서 활을 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 곁에 촘촘하게 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가고, 그리고 이제 평평한 지대가 나타나게 되면 이 안디바드리를 지나면 이제 평야 지대가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말을 타고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70명이란 군대를 보낼 때는, 보병도 보내고 기병도 보낼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부장 정도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거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울을 세상 누구보다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로마 군인들 470명이 바울을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왕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도착하니까 사도 바울은 총독 벨릭스의 권한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바울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그가 권력을 지닌 것도 아니고 한때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지금 바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무슨 행정적인 권력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이렇게 수십 명 수백 명 몰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홀로이고 때로는 몇 명이 곁에서 바울을 돕고 있죠. 근데 지금 바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점점 바울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무려 470명을 동원해서. 이것이 바울이 기도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바울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온 지금 이 바울의 이런 말과 행동들은 이 이스라엘 사회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가이사랴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 470명의 군인이 함께 갔다네. 야, 대단한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울을 하나님이 높여가십니다. 사실은 바울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결정하면 자기들이 바울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면 아무도 바울을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계명천지에 우리가 눈만 뜨면 전 세계 소식을 다 알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기계를 들고 다니는 시대에 누구 찾아갑니까? 점집에 갑니다. 점집. 요즘 점집에 얼마나 세련된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 할머니들이 한복 비슷한 거 입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해보니까 이게 벌이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점집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은 잘 모르겠는데 SBS라는 방송에 보면은 SBS의 자본 중에는요, 이 아랍의 자본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아람코라는 자본이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본이 이 태영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몇 프로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SBS는 종교적인 문제가 민감할 때 때로는 과감하게 기독교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넌지시 기독교의 편인 척이기도 합니다. 이건 서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송을 볼 때 특히 요즘 SBS는 제가 그 내용을 다 보진 않지만 젊은 무당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당들이 멋있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야, 야, 요즘 무당들은 저렇구나 하고 말지만요, 믿음이 안 좋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당들이 좀 신선해 보이네,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볼까? 그러면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계명천지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이 협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우리 딸 결혼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에 합격할까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두려운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염려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할 때인데 오히려 세상에 가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이 다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그리고 총독 앞에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잘 몰라준다고, 정향교회를 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알까? 어떤 사람들은 알 것이고, 그 길가에 있는 큰 건물 그게 교회라네, 정향교회라고 붙어있대. 어떤 사람은 알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서 뭐 하고 있을까? 쉬면 됩니다. 감옥에 살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감옥에서는 좀 바울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약 5일 동안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총독이 재판하기 전까지 4박 5일 정도면 꽤 괜찮은 휴가거든요. 누가 밥 줍니까? 로마 정부가. 누가 지켜줍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면서 동시에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제가 이제 총독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총독 앞에서 재판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참된 믿음입니다. 드디어 재판을 받습니다. 이제 2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절부터 9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총독부 안에서 5일을 푹 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재판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때 재판이라는 양쪽 방향이 있어야 되죠. 양쪽이. 저쪽 대제사장 쪽에서는 더둘로라는 전문 변호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 죽이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재판도 1심, 2심, 3심 제도가 있죠. 끝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우리가 꼭 죽이고야 말겠다. 그래서 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여러분, 변호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돈이 목적입니다. 돈 많이 받고 재판해줘야 자기가 먹고 살죠. 그래서 이 전문 변호사가 와서 드디어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 자리가 어딘가? 가이사라, 로마 총독, 로마가 이스라엘에 파견한 총독이 있는 자리에서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바울이 세상의 중심에 선 것입니다.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재판이길래 저가 무슨 말을 하는가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세상은 우리를 중심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몇 명 모인다더라, 그 교회가 이런 큰 굵직한 일을 한다더라,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일하실 때 나는 직급도 낮고 월급도 많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는 그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올 때요, 제 첫 학기 등록금을 내준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었습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보고가 갔을 거 아닙니까? 보고가 가서 저희 이제 현장에 소장님이 우리 김유원 씨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 간다고 공부한다고 회사를 그만둡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은 온갖 미신 다 믿는 사람이거든요. 절에도 시주하고 교회도 돈 갖다 주고 돈은 다 갖다 주는 사람입니다. 대신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300만 원을 넣었어요. 저한테 줄 돈이 없거든요. 저는 퇴직금 얼마 안 되는 거 다 정산 안 받았고, 이거는 사장님이 넣어주는 거라고 가서 회사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 돈으로 잘 받아와서 공부하는 데 쓰고 등록금 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가이사라 로마 총독부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대제사장과 그들이 보낸 변호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요,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에 대한 인물의 평가가 로마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쓴 로마 연대기라는 책에요, 이 벨릭스라는 총독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온갖 범죄 행위를 무책임하게 범할 수 있는 자.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치고는 참 무섭게 평가했죠. 온갖 죄는 다 저지르고 사는 놈이다 라가 벨릭스인데, 정작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가 벨릭스의 앞에 와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24장 3절 보십시오.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니이다. 제가 방금 벨릭스라는 사람을 인물 평가를 뭐라고 했습니까? 온갖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자, 온갖 죄는 다 저지르고 사람 죽이고 물건 빼앗고 마음대로 사는 자인데, 책임도 지지 않는 자인데, 이렇게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첨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판에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니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교회 밖에만 나가보시면, 교회 안에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첨하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제가 어제 수요일 설교 때 아첨은 두 마음을 품는 거라고 했죠. 내가 줄 수 있는 물건은 하나인데 너도 줄게, 또 너도 줄게. 자기가 가진 것은 하나뿐인데 양쪽에 가서 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얻습니까? 자기 유익을 얻는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닌데 아첨함으로 사도 바울을 좀 죽여주십시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요. 그 뒤에는 다 거짓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5절입니다.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이 언제 그랬습니까? 바울은 복음 전한 것뿐이죠. 바울이 행한, 이거 법정 용어로 말한다면 종교적인 행위를 정치적인 행위로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 문제에 민감하거든요. 정치적으로 선동한다는 것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소동이 일어나면 총독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일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분들 늘 그거에 신경 쓰잖아요. 책임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탓이 되는 걸 싫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가시는 것이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들어보십시오. 전염병, 소요, 우두머리. 총독이 들으면 기가 바짝 서는 말들입니다. 이야,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되는데 바울 이놈 나쁜 놈이구나. 왜? 이 사람 전문 변호사거든요. 이 전문 변호사에 맞서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론하는가, 이것이 다음 시간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로마 총독부 안에서 5일 동안 지내게 합니다. 좀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때로는 바울처럼 이렇게 잡혀온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이 아침에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이 닥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처럼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침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내 하루를 정돈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일들을 정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돈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어진 것을 잘 먹고 나면 또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얘야, 이것도 먹어라. 우리 고향에 가면 할머니들이 밥상 차려주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의 일을 정돈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는 갇혔지만 로마 군인들이 그를 보호하고 로마 정부가 주는 밥을 먹으면서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하게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모자라는 것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인생에 상을 차려 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원수들 앞에 있지만 당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곳에 사는 일들이 때로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